오늘 말씀 관계 시리즈 9번째 무연고의 관계는 참 이것도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이 같은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어서 본문으로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하면서 어떤 관계성, 과연 이 같은 말씀인데 왜 다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맥락이 이런 지점에서 관통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볼 수 있어서 좋은 그 본문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9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뭐 기독교가 기독교가 좋아한다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 어쨌든 그 축복의 말씀 중에서도 대놓고 축복의 말씀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는 이마다 다 얻고 찾게 될 것이다. 뭐 이 말씀은 아마 식당에 가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동안 말씀이 안 나왔어요? 이게 좀 문제네요. 제 거에서 화면이 넘어가는데 쟤는 왜 안 넘어갈까요? 이젠 또 나오네요. 이 블루투스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이렉트 선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네, 어쨌든 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왜 누가와 그 마태의 기록이 좀 다를까? 근데 결정적인 말씀은 지금 똑같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아마 이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는 중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들렸던 말씀은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구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 귀 속에 구하면 되는구나. 찾으면 되는구나. 뭐 기독교는 그렇게 강조해 왔으며 또 이런 말씀만큼 이렇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 있을까? 네.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지점에서의 구함이며 무엇을 찾으라는 것이며 또 무엇을 열어두라는 것인가? 아까 우리 민지가 딱 저한테 와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자유를 주셔서 열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렇죠. 클래식 연주자라는 어떤 자기 타이틀에서
클래식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이 범주로 확장이 된다는 건 남들이 봤을 때 대단해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대단함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남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거야? 거기 왜 가는 거야? 왜 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가져온 거하고 다르잖아? 뭐 이렇게 주는 그런 세계에서 이렇게 뛰어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라는 세계를 사모하고 있는 저희들이야말로 왜 쉬운 길을 안 가는? 그냥 구하려면 구하면 되지. 찾으려면 찾으면 되지. 그래서 뭐든 찾게 되거나 뭐든 구하게 되면 그렇죠. 제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민지가 그렇게 어제 까야하고 이렇게 연주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재능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이들을 통해 세계에 막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축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본체만체도 안 하고 끝나고 사람 많을까봐 그냥 빨리 뛰어나오고 잘 봤어 뭐 이러고 네 정말 너무 정내미가 없잖아요. 근데 정내미가 없지만 우리 참 돈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왜 축복의 말씀을 한 스푼을 얹을 수 없는 것일까? 뭐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이 얹을 수 없는 저의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 근데 저는 사실 예수님 쫓아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목사님이 항상 저를 그럽니다. 예수님 닮았다고. 어떤 면에서 참 까칠하고 말도 정냄이 없게 한다고. 그럴 때 주님을 닮았다 뭐 이러는데 네.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 구하라 찾으라 열리라 이 말씀 때문에 꿈과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자칫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아니 정말 이렇게 말을 이렇게밖에 못 하시나? 그 정말 정말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라는 거지? 이런 의문과 의심이 드는 그런 내용이 사실 사이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희망 어린 그 메시지들만 이렇게 골라서 그래 한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 그냥 위안과 희망과 뭐 이렇게 행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참 이게 종교에 숨기는 것 같은데 왜 저희는 이렇게 모여서 까칠하게 그 막간의 이 좋은 말씀들 같은 거에 그 이면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일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는 그게 생명의 발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희망을 얻는 거냐 안 얻는 거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성향에 있어서 사실 저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걸 발견하느냐 그리고 무엇이 내게 들리느냐 그래서 귀 있는 자, 눈 있는 자 사실은 내가 듣고 있지만 진짜 그게 아니라면 난 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불편하게 하는 데 대해서 찔림은 있으나 미안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안하지 않게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마태복음에 먼저 등장을 하는데 우리 한국말도 참 무엇을 먼저 얘기하느냐 나중에 얘기하느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종종 얘기할 때 기분 나쁜 말과 기분 좋은 말이 있다면 뭘부터 해라? 나쁜 말? 나쁜 말 먼저 듣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좋은 말. 심리학을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상담학을 하고 계시는 유진님 뭘 먼저 얘기해야 됩니까? 안 좋은 말을. 이유는 뭡니까? 오래 남아서. 근데 또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을 먼저 하고. 안 좋은 걸 또 수용할 수 있는. 그 뭐 보는 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는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 그럼 뭐가 기억나면 그러면 이제 애들은 무조건 검정색. 뭐 이러는 성향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말이 사실은 내가 뒤에다 놓든 앞에다 놓든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무게중심을 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특히 예수님의 말씀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종교인이라는 뭐 공인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으로서 내 어떤 뭐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적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젠더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나는 이렇지만 이쪽을 수용하는 태도 혹은 나는 이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 당시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네, 인간.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인간이었지만 그 당시의 정황, 그리고 내 앞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 그리고 이들이 그 당시 문화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상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걸 먼저 말씀을 전하느냐, 혹은 나는 이 말을 진짜 하고 싶은데 내 속내는, 그러나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굴려서 결국은 거기까지 가는 방법.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듯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성향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을 간파하는 메시지에 이 간격이 컸기 때문에, 그렇지만 간격이 큰데 안 들리는 소리만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고려하시더라도 그 진의가, 그리고 진짜 전하고 싶은 말이 희석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겠죠. 이 오늘 본문 말씀하시면서 먼저 비판을 받지 말,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뭐 이거는 굉장히 도덕적인 말씀 같고, 이 비판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꺼내시면서 결국은 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네, 우리가 이제 7장 왔어요. 많이 못 가네요. 대화 시리즈 9번 하는 동안에 팔복의 이야기, 그 유명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이야기부터 쭉 맥락을 지금 같이 짚어왔는데요. 그 맥락을 사실 벗어나지 않으면서 오늘 본문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앞에서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어떻게 남 거기에 너는 더 큰 게 있으면서 남 작은 거 묻었다고 그거 가지고 욕하느냐. 뭐 이렇게 비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6절에 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거룩한 것을 개나 혹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것들이 오히려 너한테 해를 끼칠까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인 이 구하라, 그리고 찾아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문맥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 주 작가님이 이렇게 드라마에 대사를 썼으면 저 뭐야, 그리고 딴 데 틀었을 거예요. 너무 개연성이 없잖아요. 뭐 비판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러다가 뭐 개나 돼지한테 뭐 이런 거 주지 말라고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또 구하라, 찾으라, 열르라 뭐 이러고, 그러다가 또 너희 중에 뭐 다 이렇게 좋은 거 니네들도 자식한테 부모한테 이렇게 주지 않냐, 하나님 오죽하겠냐, 이러고선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고 찾고 그러면 다 준다. 근데 좋은 거 준다. 여러분, 뭐 준다 그랬을 때 좋은 거 얼만큼 사랑해요? 이만큼. 제일 모아잖아요. 이만큼이 얼만큼이에요. 그 좋은 거 준다. 좋은 게 뭔데? 그래서 우리는 각자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를 구하면 주시는구나. 저는 요즘 돈을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막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돈을 주시겠구나. 지금 나는 연주를 해야 돼요. 지금 막 연습은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막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짠 해서 갑자기 연주의 능력이 그냥 쫙 생긴다. 이거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중에 같은 좋음이 있을까요? 물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가 볼 땐 이 본문의 결론인데, 비판하지 말아라, 뭐 외식하지 말아라, 거룩한 것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아라. 도대체 개나 돼지는 누구이며, 그리고 갑자기 뭘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좋은 걸로 주지 않겠니? 이 개연성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말 못하시는 분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개연성 없이 하실까? 근데 마지막에 가보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결론은 또 더 이상해요. 너 남한테 그렇게 받고 싶어?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 그럼 아까 좋은 거 주시겠다던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좋은 거 바치면 하나님도 좋은 거 주시고, 내가 하나님한테 좋게 하면 그분도 좋게 하고, 이런 결론 아닙니까? 아니, 그럼 구하기는 뭘 구해요? 찾으려면. 하나님이면, 여러분, 하나님 정도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도라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내가 이미 그냥 말 안 해도 이미 다 아신다고. 그럼 내가 막 그렇게 찌질하게 막 주세요. 막 두드리고 찾고 막 이러지 않아도 좀 이렇게 넉넉히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좀 잘 못해도 부모의 마음으로 나한테 좀 잘해주시고. 아니 인간 부모님도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아니 근데 받으려면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하래요. 하나님한테 투자한 게 없으면 죄송합니다. 특유의 공식적인 헌금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은 뭘 받을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되는데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까야. 아멘입니까? 그냥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럴 수 있는 것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저는 이런 의도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한테 네, 너무 좋아요. 네. 어제 오희정 선생님이 까야의 음악과 이제 이 연주를 듣고선 두 분의 연주를 듣고 팬이 됐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 선물 공세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팬클럽을 만드는 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들리면 들릴수록 뭐지? 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왔던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좋다라는 거야, 이상하다라는 거야,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게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잠이 잘 와야 되는 게 아니라 막 흔들리고 괴롭고 뭐지? 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지? 괴로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안정한 분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동행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이게 하나님의 진리에 무슨 상관인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관통되는 지점,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뭘까? 계속 흔들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해야 되는 1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아까 저한테 넘어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자유를 제가 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말은 자기 자리에서 흔들렸다는 거잖아요. 일이 넘어가는 자유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 흔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흔들림이 왜 자유라고 표현이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저는 몇 가지 이 구하라, 찾으라 이 말씀을 정말 하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걸까라는 지점에서 일단은 이 순서가 바뀐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본문을 읽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먼저 하신 거예요. 7절부터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된다. 이 말씀부터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꾸로 올라가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다면 우리는 벌써 마음에 딱 우리가 구하는 거 다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 구하는 거를 줬는데 이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놈들도 있구나. 그리고 이 구한 거를 내가 받았을 때에는 크냐 작냐 이런 거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어쨌거나 현상에서 하나님은 이미 좋으신 분이라는 전제를 두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는 분이라는 걸 들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거 비교하거나 그리고 아닌데 긴 척하고 이런 거 내가 윤리적으로 더 깨끗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그러신 건가? 근데 6절 한번 짚고 갑시다. 여러분.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거룩한 건 좋은 것입니까? 혜미님 누가 거룩한 거 준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영현님 진주를 준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받아야죠. 자, 여기 이 두 분의 말에서 뭐가 증명됐죠? 이분들은 개나 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개나 돼지는 거룩한 것을 받고 진주를 받았을 때 이 반응이 어떻다고요? 그걸 발로 밟아버려요. 그리고 이거 준 사람을 막 미안합니다. 찢어버려. 그리고 상하게 한대요.
지금 이분은 거룩한 걸 준다고 하면 받아야죠. 진주 받아야죠. 이러는데 이거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아니까. 자,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개예요. 제가 돼지예요. 뭔가를 누가 줬어요. 근데 내가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줄 수가 있지? 그리고 그걸 던져버려요. 그리고 막 짓밟아버려요. 그리고 멱살을 잡아요. 너 나한테 이런 걸 줬어? 이러고 뭐 받아서 그런 겁니까? 만약에 나한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죠? 우리 민지님. 내가 그렇게 막 지금 화가 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줄 수가 있지? 이런 일이 있다면 뭘 주면 그렇게 화가 날까요? 뭘 주면? 뭘 주면 그렇게 화가 날까요? 어? 엿? 엿을 주면. 네. 뭘 주면? 욕. 욕 먹으면. 어쨌든 나한테 해로운 거잖아요. 나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자, 이 가치를 못 알아봤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지금 이 개나 돼지가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개나 돼지가 예를 들어서 개도 맛있는 먹을 걸 줬어요. 돼지한테 꿀꿀이죽을 줬어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개나 돼지가 막 물어 뜯으려고 그러고 막 승질을 내고 으르렁거리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분명히 자기가 어떤 걸 느껴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도 이런 행동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준 게 거룩이고 진주라는 거예요. 아니 단어상으로 보면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왜 지금 거룩과 진주를 줬는데 보물을 줬는데 이렇게 승질을 내고 막 밟아버리고 너 막 이러면서 마치 자기한테 해가 되는 걸 주거나 무시하거나 죽음의 위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막 대드는 것일까? 예수님이 얘기했으니까 이거 개나 돼지 얘기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개와 돼지의 상태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구하래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찾으래요. 그리고 두드리래요. 갑자기 뭘 구해야 되나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다. 왜냐면 그거는 일반 인간들도 달래면 누가 떡 달래는데 돌 줄 부모가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럼 누가 떡을 달라 그러면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떡에다가 꿀까지 주셔야죠. 꿀떡을 이렇게 찍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분인데 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11절에 가보시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자, 앞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고 우리한테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 누가복음 가면 이제 더 선명해집니다만 11절에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뭘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진짜 좋은 거겠죠. 이 좋은 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선한 거일 수도 있겠죠. 선하다, 의롭다, 이거 다 좋다는 말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열기를 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걸로 주신다는데 이 좋은 거의 주심은 비교가 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일종의 언약이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계는 완벽한 세계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조금 유추해서 6절하고 맞닥뜨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거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좋은 거를 조금 풀어서 말하면 6절에서는 거룩한 것. 좋은 거를 조금 풀어서 말하면 진주, 보화. 성경에서도 왜 밭을 갔다가 보석을 발견하니까 우와 그래서 이거 다 내던지고 그동안 모은 월급으로 이거 다 사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좋은 것으로 우리한테 준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 이 보화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좋은 것 거룩한 거하고 진주를 줬는데 어떻게 하는
대상이 있다고요?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가치를 몰라서 그런다. 아이, 아버지가 보석상이신데 까야. 정말 보석 사러 왔는데 진짜 가치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던지고 이런 사람 봤습니까? 어려울걸요. 네, 어려울걸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뼈있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예외 없이 좋은 거를 주시는데 그 누가 더 많이 구했다 적게 구했다 아니고 그냥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안해요. 많이 구하든지 적게 구하든지 혹은 자다가 못 구했든지 아니면 깜빡 잊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 내가 못 찾아서 어머 나 두드리기도 했어야 되는데 나 찾기만 했네.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좋은 게 뭐냐면 마치 우리는 거룩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진주와 같은 보화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발로 밟고 돌이켜 막 그거 준 거를 찢는다고요? 여기서 결정적 비유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까? 민지님. 뭐 좋으신 하나님 아까 했잖아.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 이러면서 했잖아. 근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죠. 좋으신 분이라며. 예수님 좋으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분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보석 같은 분입니까? 맞습니까? 오셨어요. 이분이.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한 분들도 사실은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돌 들고 다 치잖아요. 발로 밟아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좋은지 몰라서? 왜 그랬을까요? 아까 느꼈잖아요. 개와 돼지는 지금 이게 왔는데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건 안 따지지만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게 나를 위협한다. 내 삶을 나를 괴롭힐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나한테 위협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 그런 반응이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이 성경의 당시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죄송합니다. 개하고 돼지 같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굿뉴스, 좋은 것,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것 언약으로 그거를 주시는데 반응이 어때요? 멱살 잡고 돌 들고 죽여버리고 하고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보면 이게 아까 정말 가치를 몰라서 그 보석인 줄 몰라서 그러냐. 물론 보석상인 사람은 훨씬 더 잘 알아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거룩과 보석이라는 게 사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아니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말이 아들이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구하냐 나는 하나님 아들 원해요 이런 거 아닌데 본인이 줄 수 있는 최상의 그 좋음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좋은 걸 주세요. 근데 그거를 개나 소의 반응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주님의 선한 말씀, 주님의 선한 구원, 주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정말 그렇게 좋아요만 할 수 있는가? 그게 내 삶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내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내 신앙의 틀을 흔들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되면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게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붙들었던 이 말씀이 흔들리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동안 여기 바친 게 얼만데? 그러면 이 거룩과 보석이 좋습니까 나한테? 여러분 미안해요.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너희가 사실은 뭐 찾아라 줘라 아니 그럼 이렇게 해야죠. 너희들이 원하는 걸 구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 구해 찾아 두드려 주는 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야. 한마디로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함의 어떤 상대적 가치에 전혀 상관없이 그분이 주시기로 한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여러분 받으면 어디다 갖다 써먹을 겁니까? 어디다 국 끓여 먹으실래요? 세상에서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종교심이라고 얘기하는, 혹은 이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이 의식들은 써먹을 때가 있죠. 지금도 전쟁을 왜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이야. 그래서 남의 나라 쳐들어가는 거 가능하잖아요. 가나안 쳐들어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 쟁취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이 조음은 전혀 이제까지의 조음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돌아가신 거죠.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야, 누가 거룩하고 보석을 개들한테 주냐. 그죠. 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개나 돼지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안타깝지만 제가 이거를 이제 산상수훈의 맥락에 산다 그랬더니 저는 처음 듣는 용어였는데 우리 주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평지설교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평지설교가 뭐예요? 그랬더니 평평한 데서 땅에서 얘기한 거로.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고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래요. 그래서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군요. 그래서 저는 평지설교라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어쨌든 자, 땅 위에서 산에서 얘기하나 땅에서 얘기하나 누가복음은 평지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평평한 데서 얘기를 들었는데 똑같은 본문이 나왔잖아요. 아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죠?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죽는다. 16절에 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흔들면서 결국 주님이 그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게 우리는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거 주시고 내가 찾고 싶은 거 주시고 내가 열고 싶은 거를 열게 해주신다는 건 줄 찰떡같이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심지어 그거 찾고 그거 내가 손에 들고 있으면 그동안 한 게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럼 안 받아야죠. 이런 갈등이 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평지에 내려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정말. 자, 결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고 가죠.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거 되게 이제 은혜로운 말씀이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 잘 읽어보세요. 하물며라는 말은 그죠? 인간도 웬만하면 다 안다. 근데 하물며 그럼 우리 기대감이 들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 더 하시겠어? 자, 근데 앞에 보면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뭐를 구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뭐 구했다는 말이 없죠. 이러면 이런 거예요. 민지가 하늘아버지께 구했다. 까야가 구했다. 가람이가 구했다. 뭘 구했는지는 몰라요. 각자 원하는 거 구했겠죠. 근데 주는 건 똑같아요. 뭘 줬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유진님 성령 어디다 갖다 써먹을까요? 아니 나 지금 성적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래 유진아 성령을 주노라. 내가 드럼 쳐야 되는데 그래 성령을 주노라. 마감 쳐야 되는데 이제 우리 주목사님 성령을 주노라. 필요 없어. 여러분 성령 어디다 쓰실 겁니까? 그리고 내가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미안한데요. 하물며 네 하늘 아버지는 누가 무엇을 구하든 언제 어떻게 구하든 전혀 상관없이 뭘 준다고요? 성령 주신다고요.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은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잠잘 때 괴로울 것 같은데 겨울에 이렇게 온수 안 나올 때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
무엇을 구하든 무엇을 찾든 무엇을 열게 하든 하나님 주시는 거 정해 있다고요. 아까 좋은 것, 마태가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는 뭐라고요? 성령 주신다고요. 뭘 구하든지 상관없이 성령 주신다고요. 자, 근데 이 성령이라는 게 어떻게, 제가 뭘 구하든지 상관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이 앞에 본문에 나와 있어요.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자, 제가 여러분들을 한 번 더 흔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자, 여행하는 제 친구가 여행하다가 밤늦게 한국에 온 거죠.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애들도 다 내려왔는데. 그래가지고 막 저를 친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잠들었어요. 어저께 네, 막 연주 듣고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자고 있는데 두드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 아니라 그렇죠. 제가 까야네 집에 가본 적은 없는데 밤늦게 정말 목사님이 가서 문 두드리면 어머 무슨 일이지? 내 친구가 왜 이 밤에? 우리 목사님이 무슨 일로? 여러분 문 안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요, 이 친구 얼마나 못돼 처먹었냐면요, 여러분. 아니, 이런 친구는요. 자, 12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 친구가, 나 먹을 게 없어. 지금 너무 배고파. 이러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 괴롭게 하지 마. 나 우리 집 대문 닫았어. 아니, 이 말 하고 있는 거 깨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는 거 아니잖아요. 나 지금 침실에 누웠어. 나 TV 봐야 돼, 지금. 아니, 이거 친구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 사귀지 마세요. 뭐, 어쨌든.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너무 간절해가지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정말 가관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씨, 내가 너 진짜 친구라선 내가 못 준다. 난 너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내가 못 줘. 근데 너가 하도 떠들어서 내가 줄 거야. 여러분, 이거 친구 맞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친구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민진이? 절교. 아니, 친구라서 줘야죠. 내가 정말 너무 귀찮고 힘들고 지금 너무 피곤하고 나도 지금 괴롭지만 친구니까 줘야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비유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는 이유는 너 모태신앙이야? 오케이. 너 니네 집안이 4대째 신앙이야? 나한테 너 평생에 첫월급 그렇게 바쳤다고? 여러분, 이래서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성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예수님 말은 제가 이거 말고 이 얘기 듣고 좀 뒷골이 땡겼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를 설정하실 때 나는 너희의 친구라.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이런 친구예요. 제가 친구여서 예수님이 제 친구잖아요. 친구여서 친구인 예수님 저한테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제가 그런데 좀 주세요 그러는데 나 못 줘. 이런 친구라고요. 이런 친구 예수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 나의 친구 예수님. 내 귀한 친구 예수 막 이럴 때는 뭘 해도 주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를 품어주고 막 이런 친구 상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예수님이 친구를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시는 친구는 나 친구여선 너한테 진짜 일도 못 준다. 네가 어떤 역사를 가져왔던 어떤 시간 속에 있었던 나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주여 주여 불렀던 니네 엄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뭐 그렇게 신앙을 대대로 이어받았던 난 못 준다. 근데 왜 주냐면 시끄러워서. 그래서 뭐 시끄럽게 강청해야지 준다 이게 아니라요. 시끄럽게 굴어서 준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관계성.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으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 동안, 내가 처음에 하나님 믿었을 때 정말 막 나뭇잎이 나를 찬양하고 그런 뜨거운 첫사랑의 기억 때문에 다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무용고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뭘 원하든 딱 하나 주시는데 좋은 거 주신다고 했어요. 누가는 이 좋은 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주신다고요. 근데 이 성령을 주는 조건이 뭐라고요? 무용고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하고 관계 있으니까, 내가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모태로부터 나를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전혀 상관없이 강청한 사람 누구든지 받는다고요. 여러분 서운하십니까? 교회 괜히 다니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 이거죠. 이 무용고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럼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정말 갑자기 개 돼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의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정말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읽어보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집에 가서 보시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의 향연이에요. 12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아마 제가 주목사님께 물어보려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이게 직독직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대접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에게 행함을 받고 싶으면 나도 행해라. 비슷한 언어긴 한데 이 말이 그러면 이게 선지자고 율법이라고? 뭔 율법과 선지자가 뭐 이런 내용이야? 이 맥락에서 읽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구별이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그냥 현상의 카메라구나. 저거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아니구나를 구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두 분이 연주하는데 오늘 연주를 더 은혜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연주는 연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면 현상을 현상으로 봐요. 이거는 지금 내가 힘든 일을 겪게 됐구나.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현상은 주고받음, 상대적인 거 더 많고 더 적음. 그래서 그 가운데서 밸런스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어떤 기능이냐고요? 우리한테 그걸 알게 하는 기능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를 알게 되면 이건 하나님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현상이 현상대로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요? 선지자 원래부터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아닌 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한다, 찾는다, 예수님한테 나온 사람 다 구하러 나온 거죠. 찾으러 나온 거죠. 뭔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부자고 나 부족함이 없어 한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근데 나왔는데 이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하나밖에 나는 못 주는데 좋은 거 줄 거야. 그럼 그 좋음이 상대적인 개념에서 얘한테는 이게 뭐 거꾸로 봅시다. 어제 내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까야는 피아노를 잘 치게 되고 갑자기 민지는 드럼을 잘 치게 됐어. 뭐 어떻게 합니까? 순서 바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게 아닌데 뭐가 좋다는 거예요? 네. 나는 남편의 수염이 너무 멋있어요. 그 갑자기 내 얼굴에다 수염을 막 달아줘.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원하는 걸 받는 게 좋다라고 우리는 상대적 세계에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거는 누가 더 좋고 나쁘고 그 차원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완전 다른 차원에 여기는 연고가 없어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엄마인지 뭐 자녀인지 오래됐는지 적게 됐는지 이런 전혀 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성령 받으면 공부도 잘해요. 성령 받으면 돈도 잘 벌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마치 맞는 키트 마냥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오늘날의 종교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오셨네 하면서 막 뜨거워지고 뭔가 일하러 가세요 이러면서 나가게 되고. 여러분 성령이 그런 겁니까?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 쓸데없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성령을 왜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유일한 증거, 우리의 존재의 이유, 내가 인간이라는 하나님과 연관 맺고 있다는 인간이라는 유일한 증거가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고. 그래서 그 성령을 보이게 하는 게 성령을 주시는 사건이죠. 모든 말씀은, 모든 증거는,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거를 확인하는 거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깜빡 잊고 좀 덜 구했어도, 깜빡 잊고 내가 못 찾았어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정하신 그분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처음 말씀을 개나 돼지 이야기했는데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개나 돼지와 구별되지 않는 동물이겠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존재적인 성령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성령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걸 받아요. 그리고 죄송해요. 성령 받으면 이 기대 없는, 이 쓸데없는, 이 활용성 없는 성령 때문에 오히려 멱살 잡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이건 줄 아냐고 대들고 이렇게 돼요. 그런 신앙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유무가 거룩과 진리, 하나님과 관계 맺음의 증거입니다. 유일한 증거. 현상에서 구하는 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가 바로 구하라. 근데 안 구해도 돼. 찾으라. 안 찾아도 돼. 두드리라. 안 두드려도 돼. 왜? 나는 너와 성령을 함께 나눌 테니까. 성령으로 함께 할 테니까. 그게 바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진짜 복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목록을 적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때로는 결혼해야 되는 대상들을 조목조목 적으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주신다는데 내가 10년간의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열거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내가 그 무엇을 구해도 좋으신 하나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십니다. 성령은 어디다가 써야 할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뭔가 되는 것이 없을까 또 거기에서 무언가를 버무리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을 아니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는 데 있다라고 주신 그 자유의 복음이 그 무엇을 구하지 않고 그 무엇을 찾거나 두드리지 않아도 이미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혹시나 제가 이 진리를 깜빡해서 나에게 이 필요 없는 성령 때문에 분노하거나 짓밟거나 하나님을 멱살 잡는 것은 아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